자, 여기서 오늘 그 핵심 구절은 134편 그 마지막 3절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고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성도들이죠. 이 시온에 뭐가 있습니까? 시온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는 마음, 성전을 향해 가는 성도. 왜 성전에 가느냐? 거기 하나님의 집이니까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 133편, 134편 앞에 보면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성도들이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의 시작이 뭐냐?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참 골프 시합 하는 것도 귀합니다. 모여서 체육대회 하는 것도 귀하고, 함께 이렇게 피크닉을 하는 것도, 여행을 함께 하는 거 참 귀한 일이죠. 제가 이 대구에서 목회할 때도 정말 그 구역장 권찰들 한 해 수고했다 이래가지고는 참 가을이 되면 내장산 아주 참 곳곳에 같이 하루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면서, 근데 그 버스 안에서 말이죠, 한국의 진풍경이 나옵니다. 버스 안에서 막 그냥 찬양을 하면 그 나중에는 다 일어나가지고 막 그 찬양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부터 시작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아주 빠른 곡조로 부르면 전부 다 막 찬양하며 춤을 추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딴 게 없더라고요. 때로는 크로스의 성경 공부 마치고 소록도 여행하잖아요. 소록도 그냥 먼 길을 4시간 5시간 가서 또 녹동에 바깥 타고 배 타고 또 갔다가 돌아온 그 먼 길을 갔다가 하루에 오면서 지루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찬송을 부릅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서 동거한다는 거, 함께 있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있는 거, 함께 여행하면서 차를 타고 갔다 와도, 우리 여기서 주님 시온교회 세도나 갔다 왔지요. 연세 많으신 분들, 어른들 같이 쭉 이렇게 한 차로 해서 세도나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때 한 2박 3일 했나요? 얼마나 목사님 천국이 딴 게 없습니다. 경치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성도들과 함께 타고 같이 버스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간정도 듣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좋은 경치 구경하고 식사하고, 특히 여자분들은요 밥 안 하는 거 여자들한테는, 여성도들에게는 여러분 하루 밥하지 않고 하루 3끼 그냥 음식을 받아 먹는다는 것, 이 자체가 천국의 기쁨이더래. 요새 제가 그렇습니다. 3끼 밥 반찬을 다 그냥 챙기는, 돌아서면 보러도 야 점심 뭐 먹을까, 저녁에 뭐 먹을까, 하루 3끼 걱정이. 주부들이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귀히 여겨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들이 함께 한다는 것 자체, 자, 어디서 모임을 하든 무엇을 하든 회의를 하든 그곳에는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야 됩니다. 천국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일 예배, 또 일천번제 새벽기도, 또 온라인 예배, 또 시간을 정해가지고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저녁 예배, 가정 예배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회를 하다가도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 그런데 아주 연세 많으신 노예 원로 목사님이 나서서 나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좋다고 봅니다. 정말 지혜로워요. 인생의 경륜과 지혜에서 그 원로 공로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다들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총회할 때 한경직 목사님 시끌시끌 하다가도 한경직 목사님 딱 마이크 들고 얘기하면 조용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지혜가 나오는지, 인생의 경륜에서 나오는 지혜잖아요.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에 회의할 때 당회, 여선교회, 남선교회 재직회, 공동회 할 거 없어요. 모든 회의에는요 예수님의 임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이는 회의도 예배입니다. 예배 연장입니다. 여러분의 자동차 안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삶 속에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격식을 갖추고 자동차 안에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하겠습니다, 없잖아요. 자동차 안에서 딱 타면 주님 오늘도 이 차와 함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운전대를 잡아 주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딱 출발하면서 그냥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찬양을 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천국은 온통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쁨의 예배예요. 천국이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배드리는 삶의 연장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연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코 나 혼자 다니는 길, 나 혼자 다니는 것은 위험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천천만만의 천사 대동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드리러 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가. 걸어가는 것도 아름답고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그 성도들이 자기 집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가는 게 가까워요. 그러나 멀리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멀리서, 한국으로 말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 먼 거리를 옛날에는요 마차 타고 오지도 않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남자들은 보호하고 아낙네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전부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몇 날 며칠 걸려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뭔 목적으로 가는 겁니까? 그 걸어가는 걸음이 가서 밥을 먹고 또 다음날 출발하고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시온산을 향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그 목적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을 향하는 그 발걸음은 너무나 아름답다. 복음 전하는 발걸음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새벽차단 예배드리기 위해 1000번째 314일 달려오는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님이 귀하게 보고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함께 이 예배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 보실 때 성도가 연합하여 동감히 함께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3가지 축복을 주는 거예요. 첫째, 성령 충만과 치유의 열매가 맺혀진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자, 시편 133편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이 아론이 대제사장 위임식 할 때, 여러분 옛날에는 구약에서는 그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 바르는 종류가 왕이 즉위식을 할 때 왕에게 기름 부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 대제사장 위임식에 기름 바릅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할 때 기름을 발라 줍니다. 자, 이런 대제사장의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고 그 위임식에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는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 올리브 기름, 감람기름입니다. 그 감람기름이 성전의 등불을 밝히고 그 올리브 기름이 바로 예식을 행하는데, 마지막 가장 중요한 예식에 머리부터 쫙 부으면요 그 기름이 철철철철 흘러서 옷깃의 내림 같아. 그 모습이 성도들을 볼 때 너무나 거룩한 거예요. So beautiful, 거룩하고 아름답고 장엄한 거예요. 성령 충만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권위 있는 사람이 되고 위엄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말 한마디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의 상징 올리브 기름, 기름이 성령의 별칭이잖아요. 성령은 불같이 바람같이 기름같이 비둘기같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불은 뜨겁다는 거예요. 밝힌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밝히고,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일어날 일들 다 밝히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다 거기에 예수님 재림 전에 뭐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재림 전에 큰 온역들이 있을 것이다. 큰 대재앙의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뭐냐? 이게 언제 끝나느냐? 이게 이 종말의 징조가 아니냐?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종말의 징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눈이 감겨지고 마음이 둔해져서 이게 뭐냐? 성경을 보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고 신문 보면 다 맞아떨어집니다. 처치의 기근, 지진, 적그리스도의 등장, 징조, 불법이 성행하며 세계적인 불법이 이루어지고 대재앙, 이 팬데믹이 일어난다, 전염병, 온역이 성행하며 다 나타나는 일이, 이걸 보면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잠수함을 타고 1차 대전 때 잠수함 안에 이제 공기가 얼마나 있는지, 산소가 얼마나 부족한지 측정할 그런 어떤 그 과학이 그때가 발달이 안 됐어요. 지금은 다 발달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토끼를 몇 마리 실어 갖고, 그래 늘 토끼를 보는 수병이 있대요. 어느 날 딱 보는데 토끼가 버둥버둥거리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 토끼는요, 산소에 민감한 그런 동물이에요. 그러니 그럴 때 수병이 막 그냥 함장한테 얘기합니다. 토끼가 지금 버둥버둥거리고 죽어갑니다. 함장은 빨리 올라가라. 조금 있으면 급속하게 산소가 줄어드니까 토끼가 죽는 걸, 버둥버둥거리는 걸 보고 올라가서 다시 산소를 급유하는, 산소를 공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토끼가, 징조가 버둥버둥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이걸 겪으면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임박했구나. 예수님의 공중재림, 지상재림보다 3년 반 전에 공중재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예루살렘, 그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3성전,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 그랬어요. 유튜브에도 제3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세우기 위한 그 제3성전이라 그럽니다.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 세우는 거, 지금은 헤롯 성전 때 무너지고 전 세계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모스크가 서 있어요. 황금돔 모스크 부수고 세우면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 전 세계의 권력을 잡은 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 나중에는 적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고 7년 협조 조약을 맺습니다. 한일의, 그것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잖아요. 9장 10장에 그렇게 도움을 받고 7년 경제, 군사, 상호 협조 조약을 유대인과 맺고 성전 세우고, 그럼 전 3년 반이 지난 후에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들어앉습니다. 그것을 TV로 보게 되는 사람들은 이미 들림받는데 실패한 사람들. 그건 절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타서 처녀들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성령 충만 받아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 전하며 선교에 정말 복의 통로의 사명, 생명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손을 잡고, 우리에게 속한 자들의 손을 잡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예배에 승리하는 삶을 살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여러분 공중에 오시는 그 주님 앞에 맞이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주의 호령과 천상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한다 그랬어요. 지상 재림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들이 혼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구름 위에서 주님을 만나리라.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과 환희의 날에 주님 앞에 상 받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영광 받는, 그리스도의 흠도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우리 주님 앞에 상 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길은 주님을 바라봐야 돼. 사람 바라보면요 조석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님 눈치 보면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자면 가고, 주님이 서자면 서고, 주님이 울 때 나도 같이 울며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할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주와 동행하는 삶. 여러분, 이 기름은요 구별입니다. 이 구별이 뭡니까?
물하고 기름, 올리브 기름 쪽 부어놓으면 기름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떱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위에 세상을 지배하는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세상의 정욕과 물질욕,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세상 죄악의 문화를 정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예수님이 싸우는데 예수님은 이긴다. 열왕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지만, 교회를 대적하게 하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 17장에 예수님은 이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 자녀, 교회는 이긴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요 적그리스도의 등장, 계시록 13장부터 등장해서 온 세계 환란, 대환란이 임합니다. 예수님 지상 재림 전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와 한판 싸움이 아마겟돈에서 벌어지는데 그 싸움에서 성도가 이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보면 적은 무리입니다. 이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손잡고 가는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함부로 건드리면 하나님이 그 정치인 가만두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시면 잡아다가 지옥으로 바로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 이 교회가 뭐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었고 진실한 자.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교회라고 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성도라고 다 이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수가 많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진실하고 빼내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길을 가는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있으면, 한 사람이 그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 그런 교회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도성이 30만 명이 예루살렘 성에 죄악에 빠졌어요. 우상숭배. 그럴 때 예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빨리 예루살렘 성읍을 다녀 그 큰 거리에서 찾아보라. 찾아보고 알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물 흘려 기도하며 중보기도 하는 사람,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한 명 때문에 이 도성에 30만 명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겠다 그랬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기도하는 사람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위를 쳐다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세상은 점점 온갖 세상 죄악과 염난과 폐역이 팽배하게 되고, 이런 코로나, 제가 얘기했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 큰 거 줄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 맞고 해결되나 했더니 세상에 어제 신문 보고 보니까요, 영국에서는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 그 창궐했던 상태로 다시 돌아간대요. 백신 다 맞았잖아요. 백신 다 맞아가지고 이제 집단 면역이 생겼나 싶은데 이거 델타 변이, 그리고는 페루 람다 이런 것들이 더 센 것들이 막 나오면서, 이러니까 이런 어떤 그 신종 변이들은요 원래 있던 것보다 더 세진대요. 그것들 극복하면서 더 세지고 이러니까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가요 창궐했던 그때만큼으로 다시 돌아간대요. 영국 난리가 났어요. 유럽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백신 다 맞았다고 안심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울면서 올라갔어요.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 7만 명 죽어가는 거 멈춰주시고 나와 내 집을 쳐달라고, 나와 내 집을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다윗 앞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며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전염병이 그쳤더라. 천사가, 재앙을 내린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으니 전염병이 그쳤더라. 이 시대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만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달려와 이 새벽제단 찾는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일어나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들,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의 의인들입니다. 여러분 저녁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예수의 피를 들고 나가는 이 시대를 살리는 의인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이 시대 어느 때보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올리브 기름은요 치료용에 쓰는 거예요. 치료. 이 누가복음 10장 34절에 이 강도 만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그 길을 두고 여리고는 장사하는 곳입니다. 세상 기쁨이 있는 곳, 오락이 있는 곳, 즐거움이, 세상 기쁨이, 그쪽으로 내려가다가 성도들이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넉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이 있는 시온산으로 날마다 올라가는 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은요 참 300일을 넘어가면서 나는 감격이 이전보다 더 뜨거워. 주여, 오늘도 생명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달려가 이 예배 드리고 1000번째 예배로 온 세계에 함께 기도에, 믿음의 기도에 나라 살리기에 참여하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난 그분들 얼굴은 몰라요. 15개국에서 참여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 선교사들, 우리 성도들, 주님 세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달려가는데, 이 새벽부터 달려가는 이 예배가 글로벌 예배야. 함께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여러분 제 생에 가장 영광스럽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을 날마다 새벽마다 한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시간에 텅 비어 있다면 내가 얼마나 힘을 잃겠어요. 텅 비어 있는 곳에서 내가 설교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위축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새벽재단에 현장 예배에 나왔어요. 그 눈이 초롱초롱하고 말씀을 받으면 아멘 아멘 하는데 제가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래서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 동감이, 연합하여 동감이, 하나님 보실 때 예배 때든 여러분 함께 모이는 어떤 회의든 모임이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뭐냐? 아론의 옷깃을 내린 적시는 기름 같대요. 성령 충만한 아름다움이 있고, 여러분 거기에는 치유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여러분 치유가 일어난 이 1000번째 새벽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미국과 고국을 살리고 회복시켜주는 영적 부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고 이 땅을 치유하고 재앙을 물리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유의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배는 화목해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가정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곳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생명이 약동하는 역사가 시편 133편 3절입니다. 시작. 헐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여기서 헐몬의 이슬이, 헐몬은 헤르몬산입니다. 헤르몬산에 거기에 백향목이 많은데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보니 헐몬산이 저 위에 만년설처럼 높이 있는데 그 헐몬산에서 내리는 만년설이 녹아요. 녹으면 그 주위에 있는, 밑으로 내려오면 갈릴리 바다 주위에 200여 개의 산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다 와서 그 산들을 적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요단 강물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요단 강물을 통해 내려가면서 사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몬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리는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쫙 이제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늘 예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 헐몬의 이슬같이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면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출발하는 오늘 하루에 헐몬의 이슬이 내린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 속속들이 구석구석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리면 쫙 그냥 헐몬에서 내리는 그 모든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다 내려서 그 시온의 산들의 모든 초목이 다 사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흡족해 하옵소서. 이 예배 때마다 새벽마다 1000번째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단비를, 여러분 성령의
헐몬의 산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축된 심령, 근심하는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염려, 근심, 죄짐, 인생의 짐, 질병의 짐은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다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고 살리는 생명의 역사,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5절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이스라엘 땅, 초근 목피가 다 들어가는, 다 굶주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영적인 전투를 하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그 능력으로 바알 선지 무리를 몽땅 잡아다가 이들이 이 땅에 하늘의 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죄악의 요소다, 전부 목을 쳐서 기송강가에서 45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죄악의 뿌리를 건절하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 갈멜산에서 7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막혔던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은혜의 축복의 장마비가 쏟아져 내린 거예요. 산천초목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빌립이 사도행전 10장에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 전하는데 이 헐몬의 이슬이 내린 같이 하나님 말씀 전하자 성도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거듭나고,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증거가 병든 자가 고치는 거예요. 예, 안전병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눈먼 자가 눈이 열리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아주 막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성 전체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전 세계, 하나님 오늘도 헐몬의 이슬같이 하나님 말씀 받는 모든 주의 종과 성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내려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날, 사탄과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여기 인생의 밤에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 시편 134편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작.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자, 여기 2절 보면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지금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이 나라 살리기를 첫 번째 참여하는 모든 주의 종과 성도들, 여러분의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지금 오늘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각기 집에서 예배드리고 직장에서 예배드리고 하겠지만 그들이 손이 성소를 향해 손을 들라. 이건 성경적인 시편 134편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성전을 향하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인생의 낮에뿐 아니라 밤에, 인생의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더더욱 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 되어 예배하며 기도할 때 성령 충만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는 인생의 낮에뿐 아니라 인생의 밤에, 인생의 고난의 때, 질병이 창궐하고 내 인생에 역경과 고난과 억울한 일이 생길 때, 빌립보 감옥 같은 곳에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서 인생의 밤이 왔잖아요. 억울하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재판도 제대로 안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밤에 성령의 헐몬의 이슬이 내린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기뻐서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찬송과 기도를 듣고 옥문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며 착고가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간수장의 가족이 회개합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선생들아 어찌할꼬? 간수장이 무릎 꿇고 바울에게 얘기하자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위대한 말씀이 어디서 탄생합니까? 강단에서 탄생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의 감옥에서 그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밤에, 이 어두운 밤에 온 세상 사람들이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근심하며 역려하며 경제가 무너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미래 불확실한 이 밤에 우리는 여전히 찬송, 더더욱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밤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만 성막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밤에 예배드리는 레위지파 찬양하는 그 파트가 있어요. 그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밤에도 계신다. 밤에도 그들은 순번을 짜서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쫙 예배드리고 밤에 찬양하는 거예요. 인생의 밤이 올 때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더욱 이 예배 가운데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